까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영상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이 시대를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마치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본받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속화되고 죄악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 흐름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즉, 그 시대 사람들이 타락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시대의 죄악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방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분별하여 바르게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동성애가 이 시대의 흐름 중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고 죄악이기에 그 동성애를 우리는 옳다 할 수 없고 이 세대의 흐름 동성애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성애가 죄악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러한 죄악을 멀리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대의 흐름 중 또 하나의 잘못된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세대의 문제점 하나가 편가르기입니다. 내 편, 네 편, 편갈라서 편들고 싸우는데 얼마나 열심인가 모릅니다. 사람들 만나면 국회에서 맨날 싸운다고 그러는데요. 국회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삼성그룹 안에 형제들이 싸우고요. 또 얼마 전에는 롯데그룹 안에서 싸우고요. 또 얼마 전에 또 무슨 그룹 안에서도 싸우고 가정끼리 막 치열하게 싸우고요. 집안에서만 싸우나요? 여기저기서 편가름하여 싸움 안 하는 데가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이렇게 편을 갈라서 내 편은 좀 잘못해도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덮고 넘어가고
내 편이 아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뭘 잘못하면 그것을 막 확대해가지고 막 비방을 하고, 나와 내 편이 잘못하는 것은 이해하고 변명하고 덮고 넘어가고, 내가 싫어하는 너희와 너와 너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방하는 세대.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내 편이 하는 것은 다 로맨스, 아름다운 사랑이고, 너희들이 하는 거, 내가 미워하는 너희들이 하는 거는 다 불륜이다. 똑같은 건데 내 편이 하면 아름다운 사랑이고, 내가 싫어하는 너희들이 하는 거는 죄악된 불륜이다. 이것은 이 세대의 잘못된 흐름입니다.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특히 삼관교회 성도들은 보수, 진보, 여당, 야당, 학연, 지연, 친족, 가족, 교회 안에서 나와 더 친한 사람, 내가 안 친한 사람들, 이렇게 편가르기 해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잘못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잘못했으면 바로 깨닫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네가 네 편이 잘했으면 그거 칭찬 좀 해주고, 뭔가 우리에게는 감정적으로 내가 친한 사람의 잘못은 덮고 넘어가고, 조금 잘한 건 크게 칭찬하고, 감정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비방하고, 잘한 것도 그냥 묻고 지나가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편가르기 하지 말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편가르기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 성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아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와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멋진 군대의 대장께서 칼을 빼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 누구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당신 내 편이요, 여리고성 편이요, 누구 편이요? 하고 편가르기를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그때 이 군대 대장이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래요.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왔는데, 이 분위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하죠. 27년 전 얘기입니다. 27년이 이제 딱 됐네요. 27년 전에 제가 아산에 이제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에 내려와가지고, 저 앞에, 농협 앞에 쓰레트 건물 있죠? 블럭 건물을 이제 세를 얻었습니다. 월세를 500에 35만 원 월세를 얻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하려고, 개척을 하려고 이제 얻었습니다. 그걸 계약을 하고 이제 보증금도 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철공사를 하던 공장이래 가지고 그 안에 뭐 아주 큰 기계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들지도 못하는 아주 큰 기계, 강내성만한 더 큰 기계가 여러 대가 있는 거예요. 쇠를 깎고 자르고 막 이런 기계가 좀 공장을 좀 크게 한 그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기계를 빼야 천장이 없으니까
이제 지붕 슬래트만 있고 천장이 없으니까 천장도 만들어야 되고, 바닥이 얘는 흙이니까 바닥에 콘크리트도 해야 되고, 이 벽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그냥 철근만 이렇게 꼽아놓고 그냥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 얘기는 우리 지수선생님 잘 아시겠네, 그죠? 27년 전에 저 건물이 생기는 잘 알 거예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대에 그 새마을 사업으로 방앗간을 하다가 문 닫고 이제 철공소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건이 안 나가는, 기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내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한쪽 구층에서부터 천장을 이렇게 공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며칠 했는데 그 공장 주인이 이제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기계 연장 이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안 가져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장갑이던 장갑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이제 일하면서 장갑을 썼거든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갑 썼네. 장갑만 쓴 게 아니라 기계도 없어지고 뭐 연장도 없어졌기 때문에 도적으로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대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꼼짝없이 저는 이제 도적으로 몰려가지고 장갑 몇 개 쓴 것 때문에 도적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구속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중단을 하고 그 건물이 조그만한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제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이게 마치는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어떤 들판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남자 아저씨가 지게에다가 그 풀을 가득 지고 오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오는데 아주 간사하게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오는데 그 춤이 얼마나 역겨운지, 그리고 얼굴이 아주 간사하게 생긴 거예요. 난 살다 그렇게 간사하게 생긴 얼굴을 처음 봐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얼굴이 막 토가 나올 만큼 간사하게 생긴 사람이 아주 간사한 춤을 추면서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처럼 어떤 멋진 사람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오는데 그 사람이 형사래요. 와, 저보다 잘생기고 등치도 좋은 사람이 탁 걸어오는 거예요. 딱 걸어오더니 그 간사한 사람이 지게를 지고 풀을 잔뜩 싣고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의 지게를 멈추게 하고 풀을 이렇게 딱 드니까 그 안에 그 사람이 죽은 시체가 있는데, 이 간사한 사람이 헷가르마가 여기 이쪽은 머리가 없는데 그 없는 머리를 그 죽은 자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사가 이거 보고 죽은 자를 보면서 네가 죽였다 이거죠. 그러더니 그놈의 목살을 꽉 쥐고 숨이 확 막히게 만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깼어요.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야, 해결됐다 이거. 딱 감이 오는 거예요. 그 공장 사장님의 속에 있는 사탄이 죽었다 이제는. 그 확신이 오는 거야. 이건 응답이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를 마치고 성남으로 올라가서 내가 아는 집사님, 이종진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큰 트럭이, 쇼파 공장을 하기 때문에 큰 트럭이 있는데, 집사님, 저기 성남의 상강교회 그 지하 예배당에 뭐 교회 의자, 온풍기, 뭐 피아노, 뭐 이런 거 잔뜩 있는데, 강대상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싣고 아산으로 갑시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벙 쪄가지고 왜 그러냐고. 아, 글쎄 내가 지금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아산으로 옮겨야 되는데 집사님 트럭이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거기 지금 공장에 물건이 가득 차가지고 뭐 공사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집사님이 차에다가 이걸 싣고 가면 그게 다 나갈 것 같다. 그 확신이 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집사님이 얼떨결에 그냥 그 많은 의자를 뭐 수십 개를 다 세워가지고 싣고, 피아노 싣고, 온풍기, 뭐 강대상 위에 거 아래 거 싣고 뭐 가득히 아주 넘치게 실어가지고 이제 아산을 왔어요. 딱 와서 딱 보니까 안에 공장 건물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며칠, 3일, 4일 전만 해도 내가 도적이라고 나를 경찰서에도 고발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물건을 다 뺀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건을 안 빼면 집 주인이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 지금 3년째 그거를 지금 문 닫고 있는데 3년 동안 월세 빌린 거 다 면제시켜 줄 거고 이사 비용도 줄 거다. 급하니까. 그 이사 비용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왠지 내 마음에 그러면 안 될 것 같대요. 할렐루야. 왠지 내 마음에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간사한 마음, 월세를 3년치를 안 내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도적 안 했는지 뻔히 알면서 나한테 도적이라고 누명 씌우고 그래가지고 이사비용 받아 나가려고 하는 그 간사한 마음, 그 사탄이 그 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빼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그 형사인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준 거죠.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면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와 전쟁을 하면서 가고 있는 도중에 한 멋진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당신 누구 편이요? 내 편이요? 우리 적 편이요? 하고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 편이냐? 하고 누구 편이냐 물어봐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멋진 장군이 하시는 말씀 14절을 보자.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그 분의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누구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장군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됐냐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뭘 물었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적 편이냐 누구 편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래 난 널 도와주려고 온 네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난 네 편이다 편들라고 온 거거든 사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란 말이 뭐예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의 적 편도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편도 아니고 여리고성 편도 아니고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누구 편이죠? 하나님 편이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얼른 알아듣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즉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까요? 순종하는 사람 편드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편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편 들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편 안 드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난 누구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 실제로 이 전쟁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죠? 손가락도 이렇게 안 됐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빙빙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른 것밖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소리 지른다고 넘어갑니까? 여리고성이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거 누가 무너뜨린 거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라 하더라고. 물론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끄는 여호와의 군대가 무너뜨린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에게 명령을 했지요. 여리고성 무너뜨려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지요. 여리고성 무너뜨려라.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 편이요. 이스라엘 백성 편도 아니고 여리고성 편도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편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외쳐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 돼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다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편 돼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15절을 한번 또 읽죠.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출애굽기에 또 창세기에 또 나오지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네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명 주고 부를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신은 신발이 어떤 신발인가요? 모세가 신은 신발이 어떤 신인가요? 그동안 신고 오던 신발입니다. 그동안 신고 오던 신발이기에 더러워진 신발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지금부터 네가 받는 땅은 가나안 땅을 받는 땅, 가나안 땅의 전쟁은 네가 가는 길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러니 네가 그동안 신고 다니던 더러운 신발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거룩한 사역,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정복을 한다. 거룩하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룩한 전쟁이다. 즉 모세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모든 사람 나라들이 하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모든 나라들이 하는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는 전쟁이다. 거룩이 중요하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 더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전쟁이요 가나안 정복이다. 그러므로 너의 더러운 신발, 너의 경험과 네 능력은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전쟁에 너는 시작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예,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은 모세의 실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군사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태워버려라.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마라.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아간이가 그 안에 있는 값진 것을 몰래 훔쳐다가 감춰놨어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 불태워버려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거룩한 것이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도적하고 감춰놓는 것은 부정한 방법이에요. 아간이가 때문에 이제 부정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 다음 아이선 전쟁으로 시작이 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무너뜨렸나요? 아니거든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너뜨렸거든요.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저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많은 사람이 가서 수고하지 말고 2~3천 명쯤만 가면 충분합니다. 지금 더러운 신발 다시 신는 중입니다. 자기들의 실력을 의지합니다.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더러운 신발 다시 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 편 들까요?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편이 아니라 아이성의 편입니다. 편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번 진보면 계속 진보 고집하고, 보수면 계속 보수 고집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면 계속 그 편 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는 게 우리의 사람의 습성인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대로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간이는 도적을 합니다. 그 상태로 더러운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금방 무너뜨릴 수 있는데,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이성 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서 다시 정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내 편, 네 편 나누어서 분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되고 진리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이만한 막대기가 있는데 이것이 기나요? 짧으나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기네요. 어떤 사람은 짧네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일과 생활할 때는 뭐 길다 짧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해야 될 때는 길다 짧다 감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몇 센치인가 자로 재봐야 돼요. 자로. 그 자가 몇 센치다라고 딱 얘기를 해야 그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길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긴지, 짧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없고 자로 재야 그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잣대는 누가 정하냐 이거죠. 잣대는. 저기 대전광역시에 유성구에 가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뭐 하는 데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잣을 공장에서 만들 때 허락해 주는 기관입니다. 뭐 이 공장에서는 뭐 이만큼이 30cm, 저 공장에서 이만큼이 30cm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 30cm라는 길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가 표준과학연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10cm 자라고 칩시다. 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이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고 그래요. 뭐 볼 때는 뭐 10cm니까 뭐 재면 되지만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가면 거기에 자가 있는데 그 자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몇 도에서 몇 센치 딱 길이가 정해져요. 그거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표준이에요. 그러면 자만 그러냐? 온도계 5도를 얼만큼 따뜻한 걸 5도라고 할 것이고 얼마나 찬 것을 마이너스 30도라고 할 거냐? 그 5도를 정하는 걸 누가 정하느냐? 온도계가 정하는데 그 온도계의 온도를 정하는 거 누가 정하는가 하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 정도 뜨거운 것은 3도고 요거는 10도고 그걸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크기도 가로, 세로, 높이, 부피가 얼마냐, 1평방미터가 얼마냐 그것도 거기서 정하고 또 시간도 거기서 정하고 무게도 거기서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정하는 데가 어디냐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입니다. 거기서 대한민국의 시간과 온도와 부피와 크기와 길이 이 모든 것을 정하는 데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입니다. 그런 것은 거기서 정하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표준을 정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표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것은 죄다 한다고 죄가 아니고 이것이 의롭다 한다고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간음은 죄가 아니다고 판결해봤자 간음은 죄인 거예요. 왜? 헌법재판소에서 10번을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간음은 죄다 하면 죄인 거예요. 이번에 국회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우리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 편이니까 옳은 거고 내 편이 아니니까 잘못된 거가 아니라 내 편이라도 잘못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고 내 편이 아니더라도 잘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했다고 하면 잘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파당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교회는 별로 안 그러지만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요. 싸우느라고. 더 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편끼리는 잘못해도 덮고 넘어가고 상대방이 뭐 잘못하면 막 비방을 하고 싸우는데 얼마나 열심인가 몰라요. 안 됩니다. 나하고 아무리 친했어도 내가 한 일이라도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잘못을 고쳐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고 그 기준이 내 감정과 내 마음이 감정이 아니라 내 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옳으냐 그러냐 진리냐 아니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장 105절을 한번 보죠.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캄캄한 길에는 빛을 따라서 등을 따라 가는 거예요. 밝혀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은 캄캄해요. 캄캄한 곳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환한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면 그 빛을 따라서 옳은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스럽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편가르기 하는 세대요. 내로남불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금 교회 안에서 감정 상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 상한다고 막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면 내 감정을 누르고 주의 뜻대로. 우리 찬양 하나 하죠.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는 어디 가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죠.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합니다. 이유는 거룩한 전쟁인데 부정하게 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하죠.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리. 내가 보수적인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하면 거기에 함께 동참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이 다 진보적인 사람이 있어서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함께 휩싸여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휩싸이면 안 되고 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질돼서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만 찬양하라. 그 이유는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주를 다스리는 왕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항상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는 길로 삼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할 때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근처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실을 벗으라고 할 때 실을 벗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상강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선과 악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다 받는 상급을 받는 상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